오늘 우리 말씀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 야고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7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 아멘. 우리가 한 몇 주간 그 경제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람들은 약간 이중적이어서 경제가 가장 현실적이고 급하면서도 경제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종의 거부감을 갖기도 하고 터부시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조금 보시면은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금방 알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성경은 경제에 관해서 돈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고 계세요. 제가 전에 성경 읽을 때는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경제에 관한 이 부분을 생각하고 말씀을 봤더니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고 계세요. 또 한 주 정도는 제가 이제 레이기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 레이기를 그런 시선으로 한번 시각으로 쭉 보세요.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고 계세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렇게 조사를 했네요. 성경 전체에 믿음, 기도를 언급한 구절은 한 500구절 정도 된대요. 언급한 부분이 한 500군데, 믿음과 기도에 관해서는 각각 믿음은 이런 것이다 뭐에 대한 설명은 한 500군데 정도 있어요. 기도에 관한 설명도 한 500군데 있대요. 그런데 돈에 관한 얘기, 경제에 관한 얘기는 성경이 2000군데에서 얘기해요. 의외지요? 경제에 관한 얘기는 훨씬 더 많이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애써 피하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 사람들은 돈이 뭔지 알아야 되거든. 성경은 많이 얘기하니까. 성경이 많이 얘기하면 잘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돈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잘 모르면서도 필요하니까 그걸 위해서 살아요. 그러니까 끌려다니죠. 잘 모르는데 벌려고 하니까 끌려다녀요. 벌고 나서도 끌려다니고 벌 수 없을 때도 끌려다녀요. 돈 때문에 사는 거죠. 몰라서 그래요, 돈을. 성경이 얘기하는 경제에 관한 얘기가 분명하고도 클리어한데 잘 모르니까. 그래 이제 경제를 잘 모르니까 사람들은 뭘 하냐면은 답답할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이 복권을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궁하니까, 답답하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이마에 땀을 흘리라고 얘기하거든요. 돈이 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복권을 사요. 어떤 사람은 매주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매주. 규칙적으로 계속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을 잘 모르니까 도박을 하러 또 가요. 여러분 아시듯이 라스베가스에 금요일이 되면은
15번 길 엄청 밀리는 거 아시죠? 워낙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이제 곧 공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신문에 얘기된 지는 10년이 훨씬 넘어됐는데 이제는 아마 중국 회사가 들어와서 하는 것 같은데 고속철도 논다 그러죠. 아마 이쪽 오렌지 카운티에서부터 라스베가스까지 고속철도를 놓을 거예요. 그러면은 한 2시간 못 걸려서 라스베가스를 바로 들어갈 거예요. 그럼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용을 하겠죠. 왜 그렇죠? 돈이 뭔지 잘 몰라서 그래요. 그 전에 그런 뉴스는 굉장히 많아요. 어떤 독일에 산 사람이 훔치다가 잡혔어요. 그래 봤더니 이 사람이 훔친 게 절도 행각을 벌인 게 60회가 넘어요. 조사를 해봤더니 이 사람이 뭐 하던 사람이냐? 복권에 당첨이 됐던 사람이에요. 큰 돈을 노력 없이 얻어가지고 노력 없이 얻었으니까 또 쉽게 썼겠지요. 쉽게 들어왔으니까 쉽게 썼어요. 돈이 늘 있는 거 아니죠. 아무리 큰 돈도 쓰면 없어져요. 그 돈이 이제 다 없어진 거죠. 어느 정도 없어졌냐면 나중에는 생활보호 대상자가 됐어요.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살아야 되는데 워낙 돈을 씀씀이를 크게 하다가 보조금 받고 살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절도를 한 거예요. 일단 여러분 복권 같은 데 당첨이 되면 일단 회사 다 그만둔다 그러죠. 하던 일 다 그만둬요. 거의 대부분 그래요. 왜 그렇죠? 내가 돈이 없을 때나 여기 가서 죽도록 일했지. 그럴 이유가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럼 일단 삶이 무너져요. 거기서부터 문제 오지요. 아마 이 남자도 그랬나 봐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계속 절도를 해요. 그러다 마지막에 잡혔어요.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돈을 잘 모르는데 돈이 많이 생겼어요. 문제 오겠지요. 미국의 뉴저지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복권에 당첨되고 나서 어머니하고 관계가 완전 단절됐다고 그러네요. 이유는 뭐냐면은 복권이 당첨되고 났는데 자기 어머니가 복권을 살 때마다 이렇게 20불씩을 이렇게 도와줬나 봐요. 아무 잡도 없고 그러니까 그랬겠죠. 이제 복권을 당첨이 됐어요. 어머니가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내가 늘 돈 20불씩 줬던 거 거기에 대한 내 대가를 달라 얘기를 한 거예요. 어머니가. 아들은 이번에 산 거는 엄마가 준 돈으로 산 게 아니다 그런 거죠. 엄마는 아니 그러면 이제까지 계속 돈을 대줬던 거는 뭐냐. 이래 이제 둘이 싸우게 된 거예요. 결국은 법원에서는 50만 불을 어머니한테 지급해라 그랬대네요. 그 돈 뺏기고 나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관계가 완전 끊어진 거죠. 지금 돈은 그런 게 아니에요. 돈은 그냥 돈이에요. 저번 주 우리 말씀 나눴지요. 돈은 그냥 돈이에요. 사람들은 돈을 가족 간의 연을 끊을 수도 있을 만큼 대단하게 보기도 하고 잘 모르니까 그렇죠. 돈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 아예 캐나다에서는 복권에 당첨되고 나서 너무 많은 문제가 생기니까 아예 복권 당첨자들에게는 책자를 발간해서 준다고 그래요. 그 책자 이름이 Winner's Kit. 이게 당첨된 사람들을 위한 가이드라인이에요.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진짜 조심해야 된다. 이거 하다가 다 망한다. 그 얘기를 이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주나 봐요. 거의 다 망하니까. 여러분 복권에 대해서 얘기를 더 많이 할 수도 있지만은 또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 그 소중한 꿈을 또 너무 짓밟으면 안 되니까.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조금 어려우면은 복권 이런 생각해요. 아니면은 도박.
심지어 목회자들도 많이 하지요. 교회가 너무 건축해야 되는데 막 돈이 너무 막 안 돌아간다. 그럼 복권이나 하나 사야 되나? 뭘 몰라서 그렇지요? 성경이 얘기하는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그래요. 그럼 이제 그게 왜 그게 문제가 되죠? 돈이 있는 거는 문제가 안 될 텐데 왜 문제가 되지요? 첫 번째는 돈을 잘 몰라서. 두 번째는 그 돈을 내가 매니지할 수 있는 능력, 그릇이 안 됐는데 돈이 왔을 때 그래 문제가 돼요. 그릇이 조그만데 큰 게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그릇이 넘어지든지 깨지든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늘 기도 많이 하는데 그것보다 더 앞서서 할 게 있어요.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담을 수 있는 그릇, 그게 훨씬 더 급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이제 기도하러 밖에 나갔어요. 제가 늘 다니는 길이 있거든요. 요즘 이제 해가 늦게 뜨니까 캄캄해요. 아침에 나가면, 새벽에 나가면은요. 그래 이제 한 바퀴를 삥 돌다가 제가 늘 하던 그 파크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운동을 좀 해요. 이제 운동을 하고 호흡을 이제 좀 이렇게 가다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한 몇 주 전에 제 집 앞에 있는 파크에 사람이 하나가 아침에 죽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새벽 한 6시쯤 이렇게 발견이 됐는데, 그래서 그쪽 주위에 뭐 온통 길을 다 막고, 그 다음에 뭐 크라임 씬 그 테이프 있죠? 뭐 Do not cross over 뭐 이 테이프, 뭐 노란 테이프 다 붙이고, 뭐 헬기 막 돌고 난리가 났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그냥 그 공원 그 파크 벤치에서 그냥 죽었어요. 제가 아침에 새벽 캄캄한데 그 벤치에 앉았어요. 앉으려고 앉은 게 아니라 앉았더니 생각이 나더라고요. 몇 주 전에는 어떤 사람이 여기 죽어 있었던 그 자리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사람은 공원에 나왔다 죽기도 하고,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게 인생이지. 아파서 죽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아팠으면 집 밖에를 못 나올 텐데, 병원에 있어야 되는데 무슨 일로 나왔겠지요. 이른 아침 아니면은 저녁에. 근데 그날이 그 사람의 또 인생의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도 세우고 많은 일을 하지만은 새벽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 캄캄한데요. 인생은 그런 거지.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저런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다가도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지. 그런데 뭐 위해 살아야 되는 건가? 그 생각이 앉아서 들었어요. 오늘 본문 그리고 들어와서 본문이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13절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내가 저기에 가서 내가 투자를 해가지고 비즈니스를 새로 한번 해야 되겠다, 뭔가의 일을 해봐야 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뛰고 막 계획을 하고 그렇게 살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 우리에게 맡기신 일, 그거 하다 가야 돼요.
우리가 세운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이 맡기신 계획. 그러면은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풍랑이 쳐도 괜찮아요. 광풍 한가운데 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1000명, 바울아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거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는 광풍 한가운데서도 폭풍 한가운데서도 괜찮아요. 왜 그렇죠? 풍랑이 삼키지 못할 거예요. 언제까지는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서 이 복음 얘기하기 전까지는 풍랑이 와도 괜찮아. 환란이 와도 괜찮아. 문제가 터져도 상관없어.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으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의 계획을 붙잡으면 어떻게 되죠? 내가 어떤 도시에 가서 내가 장사해서 이윤을 좀 남겨야 되겠다. 어리석은 인생아.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겠죠. 사람이 무엇이냐? 아침에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그게 인생이야. 그럼 뭘 붙잡아야 돼요? 1000명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헤븐리 맨데이트. 하나님이 아마 우리 인생도 보시면 굉장히 우스우실 것 같아요. 뭔 계획을 막 하고 산다는데 하나님이 주신 1000명은 없어요. 그 사람 인생 가운데. 교회들은 많아요. 신학교 나왔으니까 다 교회 하잖아요. 그렇죠. 신학교 나오면 안수받고 다 개척해서 다 교회는 하잖아요. 왜 이 교회가 이 지역에 필요한지 하나님 보시면 웃으실 것 같아요. 뭐 해야 되죠?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 주신 1000명은 무엇인지, 하늘의 명령은 무엇인지, 그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전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복음이 유럽으로 건너가서는 종교화되어졌대요. 복음이 생명이 되지 못하고 복음이 유럽으로 가서는 종교화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복음이 미국에 들어가서는 기업화되어졌대요. 복음이 아니고 기업이에요. 그냥 교회들이. 천명 그거 놓치면 그렇게 되겠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신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지역에 이 교회에 세우신 이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부터 같이 기도했지요. 미주 렘넌트 운동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미국 땅에 다시 복음이 활활 타오르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맞지요? 세계 복음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세상 끝날에 어떤 일이 있어요?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질 때 이 세상 끝이 와요. 세계 복음화는 그래서 우리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하시죠?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세요. 그걸 우리가 붙잡으면 되지요.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런 기도 제목 우리 같이 기도하기로 했잖아요. 미주 렘넌트 운동의 식주인 역할을 하는 교회, 렘넌트들을 돕는 교회, 그들을 세우는 교회, 그래서 복음 운동하도록 서포트하는 교회, 그런 교회 있어야 되겠죠. 기업으로 끝나면 안 돼요. 교회는 기업이 아니에요. 그건 1000명 놓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본문 생각하다가 제가 무슨 생각이 나면은 뭐 연필 노트 가지고 다니지 않아서 어디다 그 기록을 하냐면은 이제 가지고 늘 셀폰은 가지고 다니거든요. 거기에 녹음을 해요. 생각나는 것들을 그 녹음을 틀어봤더니 그렇게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서 얘기를 이렇게 녹음을 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비즈니스
하는데 여러분이 오너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매니저가 필요해요. 그걸 잘 이렇게 매니지할 수 있는. 사람 찾는 게 쉽지 않지요. 다 사람들이 일자리는 구하지만은 오너 입장에서 딱 right person 찾기는 또 쉽지 않아요. 이거를 딱 내 가지고 있는 중심을 가지고 딱 맡아줄 수 있는 사람 찾는데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주의 렘넌트 운동 딱 맡길 교회에 있으면 좋겠는데 딱 맡길 우리 중직자 있으면 좋겠는데 그 생각 들었어요. 우리 뭐가 생각이 났냐면 제가 전에 학교 다닐 때 그 파트타임 일을 했거든요. 일하는데 그 오너 되시는 분이 뭐 병이 났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일을 못 해요. 그랬다고 지금 이게 되고 있는 여러 군데 사는 비즈니스를 갑자기 없앨 수는 없고 누구를 찾냐면은 매니저를 찾아요. 제가 이제 저도 가서 일을 했었는데 저는 뭐 매니저 할 사람은 아니고 학교를 다니니까 저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그 주인이 그 오너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한테요. 제가 일하는 날짜 말고 다른 날짜에 내가 빠지는 날짜에 일하는 사람이 하나 있대요. 근데 자기가 지금까지 일을 오랫동안 해왔지만 그렇게 일을 잘하는 사람은 처음이래요. 손이 그렇게 빠르고 그렇게 머리가 잘 돌아가고 일을 잘한대요. 진짜 잘한대요. 그래서 뭐 매니저 같은 걸 맡기고 싶은데 자기는 일을 못 하잖아요. 건강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손은 못 대요. 그 사람한테 맡기고 싶은데 딱 맞는 사람인데 이 사람 너무 젊어가지고 아침에 새벽에 가게를 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화도 안 주고 얘기도 않고 안 나온대요. 이제 그러면 얼마나 당황해요. 샵을 오픈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안 나와요. 물건을 만들어 놨다가 아침에 팔아야 되잖아요. 안 만들어요. 새벽에 나와서 만들어야 되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친구들하고 저녁에 술을 먹는데요. 그러다가 아침에 못 일어나면 그냥 끝이에요. 그러면 이제 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그날이요. 그러면 이제 가게가 여기저기 있는데 뭐 저쪽에 있는 가게에서 또 뭐 조금 아침에 만든 것도 저쪽에 있는 가게 막 걷어가지고 막 이제 거기다 해서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한번 그 일을 치르고 나면 막 너무 막 화도 나고 막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자주 있대요.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늘 긴장이에요. 하나님이 그러시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미주의 렘넌트 운동 누군가 서포트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중직자 찾는데 없지 않을까. 진짜 이 사람이 딱 맡기겠는데 여러분 물질을 하나님 주시는 건 축복이에요. 불신자들도 얘기하잖아요. 작은 돈은 열심히 일해서 벌지만은 큰 돈은 하늘이 준다 그러잖아요. 불신자들도 알아요. 그걸 맡길 수 있는 사람, 그거를 정확한 데 쓸 수 있는 사람, 의미 있는 데 쓸 수 있는 사람, 복음운동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사람 찾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 뭐 준비하면 되죠? 맨날 우리 없다고 달라고 그럴 게 아니라 그릇 준비해야 돼요. 그게 키예요. 여러분 학생 때는 돈이 없죠. 그거 당연한 거예요. 뭐 하면 되죠? 그릇을 준비하면 돼요. 바른 경제관, 복음 위한 경제관, 지금부터 철저하게 준비하면 돼요. 하나님이 거기에 재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다 주세요. 하나님이 이 교회 살리려고 하시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맞지요? 누구한테 맡기고 싶은데 그 사람을 찾을 수 없을 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렘넌트 운동을 위해서 그거를 나한테 맡기실 수 있을까? 바로 답이 나오더라고요. 안 된다는 답이 금방 나오더라고요. 이래가지고는 안 돼요. 그릇이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그게 어리석은 기도 같아요. 그릇 준비하지 않고 달라고 하는 기도. 그래서 우리 그거 준비해야 돼요. 우리 학생들은 엘리트 되려고 하지 마시고 엘리트의 삶을 먼저 준비하세요. 엘리트의 삶. 돈을 벌려고 하지 마시고 돈을 쓸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없으신 게 아니고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찾으시는 거예요. 맡길 수 있는 사람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